요즘에 여러분은 누구 말을 가장 잘 듣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살면서 누구 말을 가장 잘 듣고 있나? 때로는 이게 참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데 언제부턴지 아무 말도 안 듣고 살아. 그러면 안 되죠? 특별히 현대인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청년들은 좀 다를 경우이겠는데, 의사의 말을 가장 잘 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턴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의사 말은 속된 말로 껍벅 죽습니다. 잘 듣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결과가 당신 심장에 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심장에 이상이 있대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때 의사가 말합니다. 환자에게 말하겠죠, 의사가. 당신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 섭취하는 거 절제해야 돼요.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야식 같은 것도 최대한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꼭 요새 붙는 이야기. 운동하세요. 너무 심한 운동은 안 좋지만 적당한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그동안 운동도 안 하고 살았는데 운동하라고 하면 의사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나도 몰랐는데 내 몸이 고장났대. 심장이 병들었대. 심장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의사가 하는 얘기를 아마 토시 하나 안 놓쳐가면서 다 적어가지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리들일 것입니다. 환자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의사의 말대로 음식 절제하고 운동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병은 계속 깊어져서 힘들어지는 거겠죠. 여기 나오는 중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는 성서적인 말로 바꾸면 앵크라테이아라고, 헬라어로는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그런 말,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 조절, 자기 절제. 그런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바꿔보면 이런 말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 중심 잡기, 균형 지키기. 여러분, 영적 균형을 잡는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어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대부분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해요. 어쩌면 의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제란 말은 조금 더 길게 표현하면 훈련을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욕망을 차지하는 것. 영적 훈련을 목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그동안 우리가 2달 넘게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이 유명한 말씀 속에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쭉 이어지는 이 말씀. 바울은 오늘 9개의 내용들을 쭉 열거하신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서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절제. 바울이 왜 절제 열매를 마지막에 썼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흔히 여러분, 뭔가 중요한 것들 쫙 나열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은
진짜 중요한 것을 첫 번째 얘기하는, 말하는 혹은 글 쓰는 그런 방법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혹여나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말 듣는 사람이 까먹을까 봐, 잊을까 봐 가장 마지막에 둘 수도 있습니다. 글 쓰고 말할 때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이 내용으로 볼 때 아마도 바울이 절제의 열매에 대한 말을 마지막에 강조한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절제 훈련이 없이는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님 닮는 이 중요한 열매를 사실은 맺기가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 안 들으면 건강 유지하기 어려운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열매 맺기 어렵기 때문에 절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나 자신을 절제하며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제는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구호를 막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운동합시다 막 외쳤는데 돌아가면 운동을 안 해. 그럼 아무 소용없습니다. 절제는 여러분, 분명한 동기가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절제할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비전이 있을 때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신앙인으로 사는 우리들이 어떤 우리 안에 영적 비전이 있을 때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인 거죠. 바울은 그리스의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죠. 그리스 땅에 있는 고린도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인생을 하나의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아테네는 올림픽의 발상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안 아시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조금 약해졌지만 그 옛날에는 최고의 문명 국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문명의 발전이 있어서 올림픽의 발상지가 그리스 땅이었습니다. 그리스, 특별히 아테네,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아주 가까이 이웃에 있는 도시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등장한 고린도입니다. 아테네와 고린도는 정말 가깝습니다. 금세 갈 수 있는 거리에. 아테네 영향을 고린도도 같은 그리스 땅이었으니까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았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그 당시에 이투미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전국체전 같은 거죠. 이런 체전이 옛날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 중요한 체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가장 큰 명예를 이 체전에 나가서 선수로 활동하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여겼대요. 지역 대표로 나가서 자기 도시에서 행해지는 그 전국체전 같은 그런 체전에 나가서 선수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의 명예야. 자기 개인에게 명예는 대단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명한 선수로 뛰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뛸 자격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 않겠어요. 한 2년, 3년, 5년, 10년 계속 뛸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되면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바울은 바로 이런 문화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얘기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방법인데 바울도 그런 방법들을 잘 쓰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중에 2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버림받는다, 버림이라는 말은
주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주님이 쓰시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격을 상실해서 더 이상 선수로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아까 고린도 땅에 그런 체전이 있을 때 선수로 뛸 때는 최고 명예스러운데 선수 자격을 박탈당해 자격이 떨어졌어. 그럼 그게 불명예야. 그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를 자꾸 훈련시키고 그 자격에 맞게 자꾸만 나를 단련시켜 나가는 거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느 구두 판매원이 구두 판매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어느 부족을 방문했다 합니다. 그는 그 부족 사람들이 모두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가보니까 원주민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맨발이야. 그래서 그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이 구두 판매원이 국내 본사에 이렇게 전문을 쳤답니다. 구두 주문 취소. 이 부족에게는 구두 시장 없음. 이렇게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실망하고 구두 판매원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또 다른 판매원이 똑같은 그 부족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똑같이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거죠. 도착하자마자 이 판매원은 즉시로 본사에 전문을 칩니다. 뭐라고 치느냐? 구두 주문 곱절로. 이 부족에게는 구두 시장이 무한함. 이렇게 짤막한 전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판매원은 비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판매원은 부족 사람들 모두가 구두를 신을 수 있다는 비전을 본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전혀 다른 두 판매원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사람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전하고자 하는 의욕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 27절에 바울이 말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란 말은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훈련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훈련하면서 살겠다는 것이에요. 혹시 자격 상실 당할까? 선수로 뛰는 거 너무 명예스러운데 선수 자격 잃어버리면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 그리스의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바울이 이 문화를 아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그렇게 훈련하겠다는 거겠어요? 나를 처복종시켜서 계속 훈련하겠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삶을 사시려면 오늘 말씀의 주제로 돌아가면 나를 쳐 복종시키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하는 여러분 되셔서 귀한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확실한 목표의 비전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마 그 도시에서 유행했던, 요즘으로 말하면 올림픽 같은 것인데 지역마다 있는 어떤 그런 체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잘 알아. 그것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이해시키면서 영적으로 깨우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경기를 연상했을 것 같아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이것은 뭐 우리가 뭐 모르는 말 아니잖아요. 야, 이게 육상 경기 하는구나, 이게 생각이 되죠. 또 26절 말씀 같은 경우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적어도 이것은 발로 허공을 치겠습니까? 대부분 손으로 뭔가 하면서 상대방을 때리고 이런 권투하고 비슷한 거 아닐까? 격투기 비슷한 뭐 이런 것들. 적어도 권투 경기를 생각할 수 있겠다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 달리기를 합니다. 육상. 모든 선수들이 출발 신호를 듣고 결승선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 달립니다. 그런데 만약 한 선수만 정반대 방향으로 죽으라 뛰어간다고 해봅시다. 전부 다 저 목표를 향해서 탁 뛰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딱 서 있더니 뒤로 탁 돌아서서 뒤쪽으로 막 뛰는 거예요. 그 선수 어떻게 돼요? 금방 탈락입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 뛰는 선수라도 그 자리에서 탈락입니다. 결승선을 향해서 뛰는 것이 제대로 경기하는 육상 선수인 것이죠. 권투 경기를 하는 복서가 있습니다. 그 복서가 사각의 링 위에서 계속 무서운 펀치를 날리고 있는데 상대방을 때리는 게 아니고 허공에만 때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막 잽도 날리고 이렇게 막 날려야 되는데 하늘을 향해서 막 자꾸 날리는 거예요. 허심 쓰는 거죠. 허심 쓰는. 그의 열심과 힘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리고 뒤로, 열심히 때리는데 허공을 때리고, 경기에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분명하고 올바른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영적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훈련하게 되며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린든 B 존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함으로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승계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존슨 대통령은 먹을 것을 탐하는 습성이 있어서 점점 몸무게가 막 커져갑니다. 그러자 부인이 정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호소를 하고 경고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당신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이러면서 막 계속 부인이 막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느냐고. 자기 몸도 하나 못 다스리는 분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면 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도전을 받은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좋은 대통령으로 일하기 위해서, 이게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좋은 대통령으로 일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몸무게를 1년에 10kg를 줄여보겠다고 부인하고 약속을 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소식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1년 동안 15kg를 감량할 수 있었답니다. 몸이 건강해져서 정신도 맑아지고, 그래서 대통령의 그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서 다툰다는 말은 승리를 위해서 전력 투구한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아낸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위해 절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 빼겠다고 얼마나 많이 다짐해요. 내 건강 때문에. 건강 뭐라고 의사가 얘기하면 깜짝 놀라서 얼마나 잘 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절제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24절부터 시작되는데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의 23절 말씀 자막 한번 올려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오늘 본문을 쭉 써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이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절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십시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적 절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면류관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 생겨진 이 체전, 이것은 최고의 승리자들에게 월계관을 수여했습니다. 월계관을 씌워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그리스에서 있었던 전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계관은 월계수 나무로 만드는 거니까 며칠 지나면 월계관이 처음에는 멋들어진데 다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시들어져. 바울은 챔피언에게 주어지는 이 월계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요. 결국 시들어서 썩어질 월계관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욕망을 절제하며 애를 쓰는가. 하물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절제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전체인데 여러분 거기 함께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고린도에서 그리스에 생겨졌던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관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뭇이파리 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생각한 거예요. 금이나 이런 걸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뭇가지야. 근데 그걸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때 전통이 그랬던 거니까. 근데 바울은 얘기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게 애쓰고 절제하고 노력하는데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우리들이 얼마나 절제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썩지 아니할 면류관.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금면류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야고보 같은 경우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을 쓰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마다 조금씩 다른 표현인데 본질은 같겠죠.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이런 단어를 어떤 데 쓰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곧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같은 그리스 땅인데 지금도
데살로니가로 가서 전도를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은 진심으로 그들을 이제 잘 양육을 합니다.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훗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바울은 주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는 날,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만나는 날, 그가 전도해서 신앙이 자라고 교회를 잘 섬겼던 그들이 바울 자신의 기쁨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고백. 바울의 말대로 말하면 나는 데살로니가 교인 여러분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귀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엄청난 은혜의 힘입니다. 뭐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상은 노벨상이나 올림픽 메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은 이런 상들과 비교도 안 되는 값진 상임을 꼭 기억하십시다. 오직 썩지 아니할 면류관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제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을 자로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 알 겁니다. 예수님에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훈련 받을 때도 끊임없이 예수님 생각합니다. 훈련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절제를 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바울은 한 구절의 말씀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목표를 정확히 두고 훈련받으며 믿음으로 절제하며 나갑시다. 그래서 열매 많이 맺고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되 오늘 말씀처럼 절제 열매를 맺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